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늦게 혼자 생각에 잠길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 아니면 단지 아름다운 종교적 상징이나 신화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특히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교수로부터 부활은 비과학적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 동료들이 기독교를 미신 취급하며 부활을 조롱할 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진지한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강력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 무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수많은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넷째, 이 부활의 진리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라 해도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가장 쉬운 반박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짓 이야기 자체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굳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겠지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거짓말을 퍼뜨려야 했다는 점입니다. 로마의 무덤 경비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경비 중에 잠들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군인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자신들이 잠든 사이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잠들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잠들어 있었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 모순된 이야기 자체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학자들도 이 빈 무덤의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기록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선포했을 때 즉시 반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시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그렇게 정돈되게 놓아두었을까요? 급하게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라면 세마포째 들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천히 질서 있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듯이 예수님은 죽음의 옷을 벗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빈 무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믿음의 확실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조차 부인하지 못한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목격자가 같은 내용을 증언할 때 그 신빙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면 당시 살아있던 500여 명의 증인들이 즉시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의 증언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목격자들의 다양성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절대로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정직하게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증언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의심 많은 도마의 증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철저한 회의론자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도마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회의론자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살인자에서 순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는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증거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증언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증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 직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숨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50일 후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똑같은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만남이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부인에서 선포로, 도망에서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아보고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겁쟁이들이 맞나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경험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제자들이 매를 맞고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받고 매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를 보십시오. 11명의 제자들 중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엑스자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살기 위해 진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목격한 진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제자들의 순교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이 부활의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나요?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본 수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통과점이요. 부활은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성도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뻐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옆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의사가 예상한 석 달을 훌쩍 넘겨 2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분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주님께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소망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죽은 것 같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기를 당해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그 능력. 그날 이후 그 청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정직하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벗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죽은 것 같던 내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활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성도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오직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신앙도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그 경험이 그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많은 돈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물질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많은 부분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교회 봉사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혼을 위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줍니다.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하는 모든 선한 일, 모든 섬김, 모든 헌신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오지로 가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질병, 위험 속에서 30년을 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곳에서 고생하십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편하게 사시면 안 됩니까? 그분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 영혼들도 부활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영혼들입니다. 그분은 결국 그곳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운 교회는 지금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장례식에서 현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줍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이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의 적용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가정에 영원한 관점을 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 양육도 단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양육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은 반항하는 자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10년이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결국 돌아왔고 지금은 헌신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것 같던 내 아이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적용도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거부하면 해고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고되었지만 얼마 후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적용도 필요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섬김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힘써 섬기게 됩니다.
한 성도님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헌신하시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에서의 적용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한 증인으로 만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성도님은 직장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그 동료들 중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의 적용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줍니다. 한 성도님은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화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기적적으로 5년을 더 사셨고 그 기간 동안 수십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소망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적용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식사할 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먹으십시오. 일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부활의 소망을 나눌 기회로 여기십시오. 어려움을 만날 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잠들 때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평안히 쉬십시오. 한 성도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 강력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빈 무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조차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수많은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이 있습니다. 500여 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들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이 증언이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친 제자들이 담대한 순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넷째, 이 부활의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습니까? 혹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부활의 사랑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